데이 1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함이 중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기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죄된 인간 본성 때문에 자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가장 현명한 일이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최선의 길, 곧 우리의 성격과 현실에 적합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자발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정신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자발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적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심령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허락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이가 자원하여 순종할 때 기뻐하는 부모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원함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원함은 열려있는 내적 태도입니다. 그것은 겸손하며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을 가진 태도입니다. 저는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이 부족했던 상황에 대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멜 와이즈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40년 비엔나는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비엔나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에서 막 아기를 낳은 6명의 산모 중 1명은 사망했습니다. 1840년도에 세멜 와이즈라는 한 젊은 의사가 그 병동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바로 전에 부검을 한 의사가 검사를 한 산모들만 사망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 시체를 검사한 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멜 와이즈는 처음으로 모든 부검 후에는 손을 씻을 것이며 나중에는 모든 환자를 검사한 후에도 손을 씻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망률이 14배나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산모가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과 의사들은 이 성과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이 의미 없는 손 씻는 일에 대항하여 폭풍 같은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세멜 와이즈 의사는 재계약에 실패했으며 그가 설치했던 입원실의 싱크대는 뜯겨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산모의 사망률은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멜 와이즈 의사는 비엔나를 떠나 부다페스트로 가서 같은 의료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 세멜 와이즈 의사의 경험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교만과 편견 때문에 매우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음은 지혜의 반대입니다.
현대는 사람의 지성과 이성적 능력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지혜라는 말은 다소 뒤로 밀려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혜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잠언 8장과 9장을 보십시오. 성경은 시편 110편 10절에서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 성경절은 신성한 지혜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적어도 위 성경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현명하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지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 그 정곡을 찌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소위 철학이라고도 불리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작품들처럼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삶의 의미, 세계의 본질, 지구상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인식에서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의 지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 선생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글 킹번역. 또한 이 성경절이 율법 선생들을 언급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신학자 혹은 목회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들이 오직 인간의 지성에 근거하여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혹은 성령의 인도 없이 오직 인간의 이해만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들이 발견하여 전하는 내용 또한 아마도 의문스러운 성질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종교적인 직업을 가졌든지 아니든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며 자원하는 심령은 어떻게 영적 영역에 나타나나요?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자원하는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분은 자신도 이 원칙에 따라 사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이 자원하는 정신을 나타내셨습니다. 3번이나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신자들은 이런 종류의 자원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열린 심령으로 바울에게서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자원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게 됩니다. 특정 정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5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날 우리는 여러 계획들로 분주합니다. 일반인과 세속적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신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과 편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며 또한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새로운 통찰력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모든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열린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12장 2절 독일어 성경 번역에서 말하는 것을 따를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말고 오직 너희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면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지혜롭고 자발적이 됨. 우리를 지혜롭고 봉사에 자발적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문맥에서 저는 사도행전 6장 3절을 인용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이것은 신약에서 교회의 첫 선거, 곧 집사들의 선출이었습니다. 그 선출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좋은 평판을 가지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어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온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음을 압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면 성경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기도한 후에 즉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머리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도 바로 직후에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계속할 때 끝에 가서 주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저를 도우셨음에 놀라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이 어떤 종류이든지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축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생을 포함하여 항상 나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즐겨 그분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누군가 순수한 동기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행하셨는지를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맡길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이 자원함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아침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요청드릴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은 성령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설교는 새로운 자유와 열정을 얻었습니다.
우리 팀과 교인들에 대한 나의 리더십은 차원이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한 저자는 동시성이라 부른 우연한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나의 낮과 밤, 나의 갑자기 닥친 집회들, 이메일, 그리고 대화를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나의 깨어있는 시간들을, 나의 잠자는 시간들까지도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상 나는 이제 그분을 나의 개인적이며 참으로 사랑하는 친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은 미시건주 메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앤드류스 대학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참고로 현재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체험하고 성령에 이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원했다고 해서 오늘도 역시 그분께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지키려고 자원하며 또한 계속 자원하게 되도록 매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취하사 그리스도의 순종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으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아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글킹 번역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이, 청년, 남성 혹은 여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자유를 줌. 사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다른 누군가의 뜻을 따라야 할 때 자유롭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이나 반대편을 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자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를 때 자유와 행복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을 때 사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일합니다. 모든 중독자가 이것의 증거입니다. 누군가 사탄의 왕국을 떠나고자 할 때 사탄이 쉽게 자신들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날 때 분명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어떤 무력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자유가 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기꺼이 하면 결실을 맺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었든 늙었든 교육을 받았든 교육을 받지 못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예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빵 5덩어리로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소년의 몫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는 모든 참석자의 배고픔이 충족되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5천 명의 남성과 그와 동일한 수의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재능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그것으로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예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드린 것은 말하자면 씨앗이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수확은 언제나 씨앗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예는 독일에서 1994년에 겪은 경험입니다. 한 성도가 100만 명이 사는 우즈베키스탄의 한 무교 지역에 교회를 짓는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 전 독일 화폐인 1만 도이체 마르크를 기부했습니다. 그는 1년 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기부한 1만 도이체 마르크는 자기가 쓴 책의 인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의 책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제2세를 출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1만 도이체 마르크 수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어 논픽션이 2세를 찍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만 도이체 마르크를 돌려주셨습니다. 전화통화 끝에 그 형제는 선교를 위해 돈이 또 필요하면 내게 말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 형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먼저 하셨네요. 사실 저는 목사님께 수표를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수표를 선교 목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기쁜 목소리로 자신의 책 3번째 판이 인쇄되었고 인쇄소로부터 방금 수표를 다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에게 우리의 미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몇 주 후에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생각해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지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수표를 보내겠습니다. 수표는 다음 날 도착했고 25,000 도이체 마르크이었습니다. 몇 주 후 우연히 어떤 행사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목사님이 전화 주시기도 전에 제가 이미 25,000 도이체 마르크의 수표를 써놨던 거 아세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그 형제와 이 선교 프로젝트를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서두에 언급된 본문은 이 형제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전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섬기고 베풀고 돕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봉사하고 베풀고 돕는 동시에 저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매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1. 하나님께서는 섬김, 도움, 베푸는 것과 어떤 기발한 생각을 연결하셨나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 봉사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3. 이성, 지성과 지혜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4.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기도 시간.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1.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결과 기쁨으로 남을 섬길 수 있게 되도록. 2. 누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보여주시도록. 3.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자만과 계산적인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4. 하나님과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자원하며 기뻐하는 마음과 인내를 위해.